계속해서 요한계시록 5장 두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곱 인봉을 떼시는 어린 양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하면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7절 말씀에 가면은 거기 어린 양이 나오셨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7절 뒷부분에 가시면 책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오른쪽 손에 책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책이 바로 일곱 인봉이라는 책입니다. 성경에 뭐 일곱 인봉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주시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붙인 거지요. 그러나 근거 없이 붙인 것이 아니고 그 책 자체가 두루마리 책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성경 사본 그림으로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까? 둘둘 이렇게 마른 두루마리 책인데 거기에다가 이 일곱 도장을 찍었어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요. 일곱이라는 숫자는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것을 보존하시면서 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도장을 찍고 딱 이렇게 봉해 놨기 때문에 아무라도 그 도장을 떼고 책을 펼쳐서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 사도가 그것을 보고 엉엉 울었는데 아주 힘 있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일곱 도장을 찍은 두루마리를 펴서 읽을 합당한 분이 계시다 외쳤는데 그 존재가 누군가 하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 하나님 보좌가 이렇게 가운데에 계시고 그 보좌 가까이에 어린 양, 뭐 어린 양 한 마리가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있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요한 사도가 이 천상의 보좌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형상화한 거예요. 어린 양 하면은 요한 사도가 있었던 그 시기의 성도들이나 2000년 후에 사는 우리들이나 금방 알잖아요.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지요. 세상 죄를 지고 가고 고통과 십자가를 지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형상화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7절을 보시면 그 어린 양께서 성자 하나님이죠.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그 일곱 인봉의 책을 오른손에 쥐고 계셨다 그러죠. 그 오른손은 권세, 능력, 다스림을 말씀하시거든요. 그 오른손에서 일곱 인봉의 책을 취하셨다,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책 속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기에 요한 사도가 울고 또 그것을 뗄 존재는 아무도 없고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 뗄 수가 있는가? 그 책 속의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 6장 쭉 내려가면서 나오는데 압축을 하면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심판 속에서 건져주셔요. 그러니 거기에는 심판과 구원이 담겨져 있고 마지막에 이 심판과 구원을 통하여 완성시킬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그 책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른손에 성부 하나님의 쥐고 계셨던 그 일곱 인봉을 성자 하나님께서 취하셨다는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심판하실 능력, 모든 존귀와 영광을 그분께 위임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성자 하나님이시지만은 심판과 구원을 완성시킬 주인공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고난 주간에 금식도 하면서 고난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만은 이 영광스럽고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난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이 우주를 다스리고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고 승리하여서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힘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두 번째로 어린 양이 어떻게 해서 그 책을 떼기에 합당하신가?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기에 그분이 어떻게 해서 합당한가?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주 만물을 구원하시는데 완성시키는 그 일에 그분이 어떻게 합당하신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절 말씀을 가면은 9절 말씀에 앞쪽에 새 노래가 나오죠. 새 노래. 그 새 노래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은 계시록 4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보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사람도 개개인을 지으셨습니다. 만드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예배하고 찬양해요. 당연히 찬양을 받으셔야 되지요.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분이 존재하고 계심을 드러내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물 가운데 나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나 개인으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작은 모래알 같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손수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새 노래를 말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 일곱 인봉을 떼기에 어떻게 해서 합당하신가? 9절 말씀에서 두 가지예요. 앞쪽에 말씀을 보면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찍 죽임을 당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과거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한 시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고요. 한 번 딱 죽으셨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갈보리산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양쪽에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때 그 현장, 역사적인 현장을 말씀하는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하였다. 그 수동태로 되어 있잖아요. 과거 한 시점이지만은 누구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다. 예수님은 본래 스스로 결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러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 사람들이 그분을 죽게 했거든요. 그래서 수동태예요. 예수님 쪽에 보면은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하였다.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은 유대인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탄생을 하셨는데 그 유대인이 친척들이 말이죠. 가장 가까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메어 달았어요.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는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에요. 거기에 이방인이 있었어요. 로마 군인이 있었어요. 또 십자가 사형을 언도한 장본인은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합동하여서 예수님을 찔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 사도가 본 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그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이 금요일에 십자가 지시고 숨을 거두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일이 일어났지만은 그 가운데 중요한 일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휘장이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은 두께가 약 30cm입니다. 30cm면 얼마예요 도대체? 굉장히 두꺼운 그런 휘장인데 실로 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가 양쪽에 2마리 2마리에서 4마리 정도 이렇게 붙들어 매어서 확 달리면 겨우 찢어질 똥말똥한 그런 휘장이에요. 그 성전 휘장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예수님 운명하시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지요. 공관복음에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그 성전의 휘장이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몸을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하면서 그분이 과거 그 역사적인 시점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이라는 것은 희생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성전의 휘장 안에 제사장들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 누가 죽었던 거예요. 짐승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구약의 제사가 완전히 폐지된 거예요. 우리는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필요 없어요. 짐승은 우리에게 식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역사적인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희생했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 십자가의 은혜는 유효한 것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능력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9절에 또 뒷부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일찍 죽임을 당한 그 말씀하고 또 뒤에 보면은 사람이 나와요. 사람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되어 있지요. 피로 사신 거예요. 거기 사셨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생명을 내어주시고 대가를 치르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요? 공정하신 공의로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나라 하셔도 죄 용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희생되어야 돼요.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죽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누가 죽어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고 그 피로 나를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까?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곱 인봉책을 떼기에 충분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사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 앞에 가서 설 수가 있나요? 여러분 지금 요한이 기록한 이 4장 5장 하나님 보좌의 광경 읽기만 읽어도 얼마나 영광스럽고 찬란한데 죄 용서함 받지 못한 내가 그 보좌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어요? 떠밀어 넣어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보좌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를 사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신 것입니다. 이 영광과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8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요. 거기에 24장로와 내생물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리잖아요. 엎드리다는 말씀은 실제 자세도 그랬지만은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엎드릴 때에 금은고가 나와 있고요. 하프라고 보면 됩니다. 금은고. 그리고 금대접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금대접. 그 금대접 안에 보면은 향이 가득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8절 뒷부분에 보면 그 향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속으로 기도했던 소리를 내어 기도했던 받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금 대접에 담아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나요? 그렇게 드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중보자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기도 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미디에이터로 중보자로서 우리를 연결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드리면 그 기도가 천사에게 받들려져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이 내 기도를 다 하시지만은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대령이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나요? 그리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오케이예요. 성자 하나님 독생자가 말씀하시면 다 들으시는 거예요. 이미 심판과 구원과 만물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그 기도를 요청하시면 응답해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그분이 일곱 인봉책을 떼는데 틀림없는 분이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이날 밤에 우리 모두에게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가? 누구겠어요,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4장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5장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예배와 경배예요. 누가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입니까? 8절 말씀에 가면은 다시요. 8절 말씀에 거기에 내 생물이 나와요. 아니 내 생물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 생물은 이 천상에서 천사도 여러분 지위가 있습니다. 능력과 권세가 차이가 있고요. 천상에서 가장 고귀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천사장급에 속하는 천사들이에요.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천사들을 내생물이라고 그래요. 내생물. 그 다음에 나오는 24장로는 무엇인가? 바로 신구약 교회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 교회의 대표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답은 나왔잖아요. 누가 성자 하나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노래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요.
합당합니다.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구원을 완성시킬 하나님으로서 당연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천사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에 가면 거기에 많은 천사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천사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쪽에 내생물은 천사다 그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쪽에 나오는 내생물 그 천사는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고, 지금 많은 천사는 천사 전체를 합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거기 숫자가 어떻게 나와요?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그러는데, 만만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많은 숫자예요. 천천이다. 거기 뭐 만만하니까 만 곱하기 만 억, 천 곱하기 천 밀리언, 그게 아니고요. 만만, 성경에 나오는 만만, 엄청나게 많은 그 숫자, 천사들이 우리를, 사람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많은 숫자 또 적은 숫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그 천상에서는 사람뿐만 아니고 천사 장급에 속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들, 또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가면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는데 7가지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능력이 나오고 부가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힘이 나오고 존귀가 나오고 영광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예배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만들어주시고 우주를 창조한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구속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우주를 다스리시고 구원을 완성시킬 합당한 분이십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어린 양께 합당하십니다. 그렇게 찬양과 예배를 드리시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에 가면 그렇지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하늘 위에 땅 위에, 그 다음에 땅 아래, 그 다음에 바다가 나오죠. 바다 위에, 또 바다 가운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어떤 존재가 나와요? 모든 생물이 그랬어요. 모든 만물이, 모든 생물이.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주일에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하니까 방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가로막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랬거든요. 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이 all nature, creation, 모든 피조물이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거기에 돌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새와 식물뿐만 아니고 동물뿐만 아니고 모든 만물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창세기 5장 28절 29절에 보면요, 28절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옛날 사람이죠. 거의 1000살 가까이 살던 시대의 사람인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노아의 아버지예요. 라멕이 노아를 낳았는데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라멕이 노아를 낳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
스스로이 일하는 우리에게 이 아들이 안위함이 됨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공연히 땅을 저주했습니까? 여러분, 틀림없이 아담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지구의 환경이, 우주 만물의 환경이 지금하고 다르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건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창세기 3장에도 저주했잖아요. 그래서 가시가 생기고 엉겅퀴가 생기고 그것을 아담이 걷어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가시 찔리는 자체도 힘들지만 땅속에 파들어가 보면 거기에 굵은 뿌리가 있고 가시 뿌리들이 얼마나 얽혀 있어요. 그것을 걷어내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은 타락 이전하고는 다른 거예요. 타락 이전은 그냥 뿌리면 결실하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거둬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생각한 대로 예측한 대로 되나요? 안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잘 안 돼. 왜 그렇게 잘 안 되는가? 하나님께서 사람 타락으로 인하여서 사람에게만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사람에게만 저주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 죄라는 못된 것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 라멕이 생활을 하면서 1000살 가까이 살면서 계속해서 느낀 거 아니에요. 수고로 일하는 인생, 땅이 저주를 받았으므로, 죄가 들어와서 그렇거든요. 땅만 저주를 받았나요? 생태계가 저주를 받았어요. 왜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담하고 처음 만들 때 지진이 있었을까요? 해일이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 지구를 만드셨는데 무슨 지진이 있고 무슨 해일이 있나요? 그러므로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이런 천재지변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많아진다는 건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고 완성시키시면 새로운 세계가 도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생태계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 땅과 생태계는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권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성시킬 때,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몸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또 육신은 죽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 그 시기를 아직 허락하시지 않아서 그래요. 그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조물은 저주받은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기록했거든요. 피조물이 지금 뭘 고대하는가 하면, 고대한다는 말씀은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 사람이 예수님 재림 기다리는 것보다 피조물이 예수님의 재림을 더 기다려요. 그 피조물이 우리처럼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은 두꺼비들 와 나와서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동물들이 먼저 알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우리 사람은 잘 몰라요. 어쩌면 죄로 철저히 오염됐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수없이 말해도 우리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피조물은 간절히 기다려요. expectation. 뭘 간절히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 옷이 희게 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한다. 나타난다 이 말씀은 구원이 완성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그때는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우리 육신이 부활해서 영원히 살 그때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누가? 피조물들이 기다린다는 말씀은 왜 기다릴까요? 예수님이 그 피조물도 저주에서 노임받고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피조물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의 완성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부활해서 살 그 땅은 지금 생태계가 파괴된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천상에 가서만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지구를 완전히 없애고 새로 만드시든지 아니면 이 지구를 완전한 상태로 다시 새롭게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는 천상과 지구가 일어나된 그 영원한 세계에서 부활하신 육신으로 산다는 놀라운 메시지예요. 그러니 성자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14절 말씀에 가면은 내 생물 천사장들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들이 아멘 하면서 어린 양이 영광 받는 것 동의하잖아요. 아멘이 천상에도 있다고요. 아멘. 아멘을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온 아멘을 이렇게 간절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24장로가 엎드려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더라. 놀랍고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살이에 어느 정도의 고난은 허용하실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다 해결되고 탄탄대로고 너무너무 이 세상이 좋습니다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의미가 삭감된다고요. 삭감돼요. 하나님께서 이 좋은 미래, 영sek의 미래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는데 이 세상 살 때 너무 이 세상 속에 빠져서 하나님이여 조금 더 살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영원토록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주 좋은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러기에 고난도 조금씩 허용을 하시는가 봐요. 그러기에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나를 위하여 그토록 고난 받으신 영광의 왕이시여 나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겠습니다. 많은 영혼 건지고 살리시며 우리 남성들이 앞으로 살아있는 그 여생 동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많은 사람들을 동참시킬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